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곡문 68번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곡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부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채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피난처인 성도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성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두려운 인생, 불신앙의 인생을 살지만 예배의 자리, 말씀으로 힘을 얻는 기도의 자리에 승리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평안한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 되신 그리스도 누리는 말씀의 자리, 말씀 잡고 기도로 힘을 얻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수정 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예배드립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는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쁘며 만족함을 누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주셔서 사역과 만남에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현장 제자로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증인으로 기념비적 증거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는 저희 교회로 세워져서 237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며 제
새 가족들이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을 예배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가정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현장, 운동하는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영적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 어디에서 있든지 예배 승리자로 하나님 서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또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영적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중앙아시아에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께 오직 복음 말씀에 증거될 수 있도록 영권을 주시고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 제자들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며 치유되며 그곳에 전도 운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도 하나님 태국 민족 살리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권의 절대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포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기도와 물질로 힘있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시작되는 대시간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0년으로 각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목사님께 각별의 영감을 주시고 가정 가문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닌 제자로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누리며 모든 가정 가문의 전도의 응답과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말씀 받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44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란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주거거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문을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만에 모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오늘까지 17주째 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왔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중심의 신앙은 폭포수와 같은 빛 속에서도 뚜껑이 닫혀있는 사이다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것이고, 나중심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중심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기 전에 10여 주 동안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 성도들이 왜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랬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한 다윗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초라해질 거라고 생각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 왕으로 인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은 그 누구도 없이 혼자 홀로 초라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과 달리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왔을 때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사울의 폭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유리방황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인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왔을 때 인재면서도 제자들이 다윗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는 사울의 이런 정치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인재들이고, 빚진 자들은 사울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에게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 중에는 전쟁에 능숙한 자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인재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군대를 이루게 됐는데 그 세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위험 앞에서 초라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숨겨졌던 중요한 인재들과 제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면서 다윗은 큰 세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압 땅으로 피신하기를 선택한 다윗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다윗이 피신하고 있었던 아둘람 굴은 그 40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모압 왕은 다윗의 무리들을 모압의 한 요새에 거주하도록 쫓습니다. 모압의 요새는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기는 좋은 장소였고 이스라엘 아둘람 굴보다 살기에는 더 좋은 여건이었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선지자 갓은 누구냐? 사무엘에게 훈련받은 제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무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충고했던 충고는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는 사울의 경내에 들어가라는 의미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뭄의 상황에서도 언약의 땅 가나안을 지켜야 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어떠한 위험과 역경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의 말씀을 통해서 위험에도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는 악신 들린 사울이 장악한 현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곳에는 지금도 조용히 언약 가진 자들이 때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한 자들과 함께 위험하지만 그래도 언약이 이루어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 성취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결단은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때의 유다로 돌아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실력도 쌓게 되면서 미래에 정말로 좋은 왕이 되는 준비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다윗과 같은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미션으로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란 여러분들의 스케줄들 가운데 예배가 1순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고 또 아들 야곱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왜 이삭은 고생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26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이삭의 일평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1순위는 제단, 바로 예배였고
2순위는 장막, 가정이었고 3순위는 우물인 산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에 1순위가 예배가 되시고 2순위가 가정이 되고 3순위가 여러분의 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순위가 업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더 큰 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이삭의 비밀이 이삭이 일평생 고생 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은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급한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급한 것만 하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서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급한 것만 하다 보면 뭐만 남냐? 황폐한 영적 상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바쁜 삶을 살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게 요즘 시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바쁜 삶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바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 중심이 되면 생각의 끝은 염려와 불안과 불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중심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나 중심이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심이 되면 기도 중심의 끝은 평안함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싶을 때에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옛 조선들은 이런 속담을 말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막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걱정거리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기도로 바꾸므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 사는 목적이 뭔지를 점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전도와 선교고 우리가 산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도 전도와 선교고 또 우리들이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할 이유도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패틀러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전도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전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도 않고 능력이 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수정교회가 전도와 선교,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월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비대면 중으로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우즈베키스탄 나라 담당하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나라 목사님들이 포럼을 하는 가운데 비대면 중으로 전도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자고 결정을 했고 말씀 전화 메신저로 이효서 목사님께 부탁하자고 결정돼서 연락했다고 9월 초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전도학교를 시작했고 그때의 그 비대면 줌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즈베키스탄 나라에 있는 사역자들과 교인들까지도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받게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학교로 소문이 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이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구소련에서 독립한 주변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나라 사역자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해가지고 9월 말부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전도학교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연합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되었고 이제 수많은 현지 교회들이 함께 토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사람이다 보니 몇 번이 아니라 매주 하다 보니까 점점 귀찮으심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학교가 그냥 편한 랩런트들에게 하면 괜찮은데 수많은 어른 목사님들도 참여하고 있고 해외의 많은 외국인들도 참여하다 보니까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매주 긴장하면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몇 번만 더 하다가 좋은 말씀 잘 전하는 분들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 부탁하고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제 마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은성아 너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수정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를 존재하게 하심으로 세계복음화 때문인데 내가 이 목적을 놓치니까 흔들리고 나태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붙잡고 이제 귀차니즘 없이 중요한 토요일 저녁 사역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주로 주말에 주일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 초에 준비를 다 해놔요. 그래서 토요일은 다른 목사님들은 토요일에 성령 충만하는데 저는 토요일은 좀 쉬는 날 같았어요. 준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토요일 밤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주일마다 다니면서 설교가 더 성령 충만하게. 네.
토요일 밤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감이 든다. 그때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맡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꼭 갈등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왜 맡기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왜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렘넌트로,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이 다시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오갈 데 없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도 없고 그야말로 초라하고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인재들, 제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세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올바른 우선순위를 여러분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력을 키운 다윗은 또 말하자니까 또다시 안전해 보이는 모압 땅으로 피신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부터 미래의 왕이 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가 그 응답받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한 주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등과 빛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짜 등과 빛인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준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이 과정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릇 준비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을 마칩시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은 시간표가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실 중요한 응답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를 촬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에 유의하며 영육 모두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시작된 이 대신방을 놓고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방 주제가 뭐냐면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을 준비하는 해로 말씀을 갖기 바라고요. 혹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방들이 힘든 여건이 있다면 전도사님이나 김선혜 사모한테 얘기해서 교회에서라도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적지 못했지만 11월 셋째 주인 11월 22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건 못하지만 추수감사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그리고 오랜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성가대가 모여서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찬양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생업에 경제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산업의 존재 목적도 전도 선교라는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시는 중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님도 충만한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 오늘 하나님만 따라가며 그 뜻을 따라 살길 원하는 여기 사랑 주의 성도들을 모이 보이니 저들의 성업과 후대와
성도 선교의 권장과 우리 조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